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함성 소리가 다 어디 갔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춤추고 찬양할 때 힘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 이어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진도를 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만나보실 그러한 진도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캐스켓 MT, EMPTY 5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요약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 두 번째 시대는 메시아, 메시아 시대입니다. EMPTY 5개 시대를 볼 거니까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알면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헤롯 대왕이 명령하잖아요. 2살 밑에 아기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은 게 기원전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6년 정도에 예수님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한 기원전 6년 정도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33년까지가 메시아 시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코스트,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65년 동안 65년까지 오순절 시대라고 우리는 명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침의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시대로부터 흩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는 EMPTY, Y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95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시대에 지금까지 나눠 본 것을 우리가 쭉 복습해 보면요,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책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거친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불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봤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낮이고 밤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고, 정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어나는 것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와 늘 함께하겠고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을 받았을 때 그들의 특징, 전 세계 각국에서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 우리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모습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10,000명이니까요. 막 사람들 여자 또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요 막 수만 명에,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예루살렘 동네가 흔들 거릴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증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8장 내용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스데반의 죽음 역시 정말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그대로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계략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흩어져 있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이 들거나 또 좋은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내용이 이제 8장부터 12장.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굉장히 그 잡족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왕정기 시대에 갈라진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낼 때 수많은 잡족들이 다 모여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정통도 아니고 니네는 완전 너희들은 완전 잡족이야. 너희는 우리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한 그 우상의 성지였고 그리고 이제 분열의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많은 잡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신경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대인 역시 그냥 이유 없이 사마리아인들을 공격해서 야,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지옥 되게 뜨거운 거 알지? 엄청 알지. 얼마나 뜨겁냐면 너무너무 가서 다 타 죽어. 그러면 야, 뜨거우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불쏘시개 하려고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가 택한 나의 도구, 이것 사실 바울이 아니고서는 누가 거기에 가서 맞아 죽게 생겼는데 누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되게 미안하게 이렇게 막 기독교인 죽이게 만드시고 되게 미안하게 기독교인 잡아 죽이라고 공문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다메섹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를 회심시켜셔서 그를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이름을 바울이라고
예명을 하나씩 붙여주시면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사마리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리? 바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혹은 뭐 우리 오빠가 우리 형제가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인 고넬료라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었는데요. 그 고넬료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정한 음식 먹지 마,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괜찮아, 먹어 하면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더 나눴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리굴라.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갈리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름을 할게요.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당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여러분, 갈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갈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줄타기를 잘 해요. 내가 어디에 붙어서 이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줄타기를 잘 하다가, 자, 이제 오늘 지난주는 여기까지 야고보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이제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핍박들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다. 자, 기원 후 41년에서 54년까지 글라우디우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글라우디우스, 그냥 성경적으로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딱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먼저 갈리굴라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 이 갈리굴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나쁜 왕으로 우리가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갈리굴라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암살범들이 사람들을 모였어요. 그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느 날 그 지하실에, 그러니까 캄캄한 그 지하실 같은 곳에서 정말 그 갈리굴라를 죽이고자 하는 두 명의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이 로마 대제국의 황제를 암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칼을 들고 갈리굴라를 계속 칼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갈리굴라를 죽는데 한창 칼로 찌르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지? 왜냐하면 로마의 대황제를 살해하는 그 사람은 완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갈리굴라를 계속 죽이고 있다가 보니까 옆에 커튼 밑에 발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커튼을 확 거두니까 정신지체 아처럼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글라우디우스예요.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그 사람을 딱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게 완전 그냥 너무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의 황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굴라가 되게 못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리굴라가 어떠했습니까? 내가 왕위에 이르러서 내가 왕을 다스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나 하나님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로마는 인간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완전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황제를 죽이고 이제 그 강도단이, 그 황제를 물리쳤던 암살단이 이 바보 같은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삼고 조종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문헌에 보면 그 글라우디우스는 날 때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걸을 정도로 정말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몸이 불편한 거에 반해서 머리가 비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강도들은 그거를 몰랐죠. 그래서 글라우디우스를 로마의 황제로 통치한 다음부터
정말 이 감정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처방을 몇 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후 지금 41년부터 통치하잖아요. 49년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도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전이 붙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은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 유대인들끼리 내가 다스리는 로마 안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붙으니까 서로 이게 막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가 대황제 글라우디오까지 그게 보고가 돼요. 그때 글라우디오가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두 개의 큰 세력이 싸움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해를 시키겠죠. 여기 대표 나와. 어떤 일 때문에 그래. 이래. 여기 대표 나와. 어떤 일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딱 보더니 유대인들 다 나가. 내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로마에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니까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끌고 운영하는 그러한 로마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예,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의 한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때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글라우디오가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하고요. 이 추방시켰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지금 글라우디오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자, 이렇게 나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쫓겨나고 그렇게 하면서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정치를 하냐면요. 이제 로마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로마인, 그 로마인의 위대함. 여러분 로마인의 네가 로마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로마 정통인이냐라는 로마인의 정체성을 막 확립하고 세우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완전 무시를 당하고 완전 멸시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로마인을 위한 그러한 나라, 말 안 들으면 다 쫓겨나는데요. 거기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인들의 특권을 세우고요. 심지어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로마인의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명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교인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흩어져서 더욱더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러던 중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글라우디오가 그 통치했던 초기 시절에 흉년이 계속 드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 드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 하냐면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요 이제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을 구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가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자, 이제 야고보서. 자, 야고보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다. 기원후 45년경, 다시 말해 글라우디우스가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자, 이 시기에 바로 이때 이 야고보는요 아까 참수당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46년에 떠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차 세계 선교 여행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가르침의 시대 때, 여기 오순절 시대니까요, 저 티칭 가르침의 시대 때 이러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볼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 편지의 순서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편지가 어떠한 편지가 먼저 쓰여졌는지 순서만 쭉 알아두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박해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정말 선행을 많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교회들을 계속 옹호하면서 교회야말로 진짜 내 이웃,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그러니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믿음에 대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내용,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기원 후 45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이제 큰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다. 자,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지금 1장부터 7장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 그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그 땅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바울과 이제 바나바나 바울과 마가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초기에 다메섹, 아라비아,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막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이라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은 집단들이 그렇게 호칭을 받아요. 갈라디아인, 데살로니가인, 바데인, 밤빌리아인, 유대인, 로마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무슨 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삶의 울타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나는 그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진짜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공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임의 주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공유와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꼭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얻고 우리의 그 통치자, 우리의 대통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방법들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더욱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여행을 우리가 한번 떠나봅시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억해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초기 이제 초대 세계 선교 역사에 초대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이고요.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냐면요, 여기서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럼 안디옥은 또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모아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선교적 중추 도시가 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안디옥도 이방 도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하고 파송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그 이방의 민족의 회복이 있다고?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로부터 전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번 이름만 넘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구브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송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향하는 여정, 이게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일단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합성을 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짠! 이게 잘 보시면요,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게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게 실제 우리 세계 지도고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이 네모가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탈리아, 루스드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도시고요. 그 뒤에 보면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긴 터키, 이만큼이 터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탄불, 뭐 이런데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여기 그리스, 세계 지도 아시겠습니까? 여기 터키, 여기 터키 주변이에요. 터키 주변.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레바논이 있고요. 여기 시리아, 레바논 있고 밑에 또 중동 지역이 있고, 지금 이 지역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선교를 갑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내나 다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그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루기아를 갔다가 이제 바보로 갑니다. 바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갔다가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여기예요.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여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 부르사, 아무튼 이런 나라들, 여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내나 그냥 터키 지역을 이제 쭉 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되는 1호 선교사가 되지요. 첫 번째. 그래서 안디옥은요,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은 어떠한 도시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다스리던,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막 전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로마가 다스리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세종시가 30만 명, 35만 명이에요. 40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아파트로 쌓아놨잖아요. 이 아파트들을 다 흩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큰 도시가 안디옥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6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로 한 7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면 있는 정도가 이제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는 로마인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모든 물자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안디옥에는 대략 한 최소한 6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헬라인들도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파송했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이름 한번 읽어나 보고 넘어가 보죠.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잠깐 나누어 드리면요.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지역의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라는 뜻으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잖아요. 시므온. 자, 이 시므온은요 히브리어 이름 뜻으로 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보면 앞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에요. 이게 니게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라틴어로 검은, 그래서 어두운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우리 아시아인이나 그러니까 흑인들을 모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니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에이시안이, 그러니까 피부 노란 사람들이 What's up, 니거 하면 맞아 죽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들을 좀 비하할 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쓸 수 있지만, 뭐 음악이나 영화 보면 헤이 니거, 이게 다 니게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에 바나바가 있었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루기오는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루기오의 이름의 뜻은 빛이었고요. 마나엔, 저 뒤로 넘어가서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무나햄,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류층 출신의 이제 로마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성장했던, 어려서부터 같이 켰던, 우리 요즘에는 이런 용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전문 용어로 BR 프렌드라고 하죠. BR 프렌드. 대양아 해석해 줄래? 그쵸? 그래요. 요즘엔 왜 그런 불알친구라는 말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저 때만 해도 다 이제 불알친구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모르더라고요. 진우 혹시 알고 있니? 못 들어봤지? 불알친구 이런 거. 요즘에는 아마 그런 말하면 성희롱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게 BR 프렌드.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류층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선생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만 기득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과 그리고 레위 그 정통파와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그 교회를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파송했던 그러한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냐? 자, 일단 크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단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라미를 거쳐서 이제 일단 바보로 갑니다. 바보. 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마가는요 해안에서 이제 150km 정도 떨어진 구브로 섬을, 이제 이게 구브로 섬이거든요. 여기 써 있어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을 향해서 한 150km 배를 타고 갑니다. 항해를 해서. 자, 이제 그래서 도착한 곳은 바보입니다. 바보. 이를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바보. 바보에 가가지고요. 그곳은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그 아무튼 로마 총독이었던 그런 그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그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을 이제 다스렸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이렇게 갈망했지만 좀처럼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이 엘루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봐라, 넘겨주세요. 봐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서 이제 맹인이 되자 서기오 바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그 선교 여행에서 지금 이 루기오 바울이 바보에서 전도했던 그 루기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완전 눈을 가렸거든요. 이거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과 똑같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보지 못하게 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띄우신 것처럼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총독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이제 이 바보를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버가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까지 쭉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바보에서 버가를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바보에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그 버가에 딱 도착을 해서 딱 내렸는데요. 그 버가라는 곳은 해발 3,750m에 달하는 토로스 산맥이 여기에 쭉 있는 거예요. 버가에 3,750m.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태까지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높은 산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쿠야,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구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이 있고, 나중에 돌아오고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마가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3,750m 그 산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야, 이 산맥을 어떻게 넘어?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마가가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남겨져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그러니까 좀 역사를 보면 나중에 좀 갈등을 빚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갈등을 빚지만 또 나중에 다 사과하고 화해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둘 사이에 좀 갈등이 있지만 나중엔 다 화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그 3,750m의 그 산맥을 넘어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터키의 이 지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교하는, 그러니까 해외 선교 여행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뭐 나중에 여러분 꼭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설교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부터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요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막 모세 막 쭉 하고 애굽 사람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 유업으로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요약을 해서요. 아브라함, 다윗 자손,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성경 창조 태초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다라고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서 전했던 그 설교의 메시지는요, 딱 하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의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13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 말씀만 딱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너무 빨리 갔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약속에 성취하신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르치고 그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네 글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뭐 레위 법을 다, 그 토라의 법을 다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던 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정의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할례를 받았냐 아니냐,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게까지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 내려오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왔고요. 이고니온에 와서요,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또 내려와서 또 가고 또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km 떨어진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3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돌에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피신해 옵니다. 여기서도 또 설교를 계속해요. 그 사도행전 13장 계속 내용인데요, 13장 14장의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큰 귀중한 이제 사실은 그들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떠한 꿈을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이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걸 생각하고 이거 아닌가? 다른 뜻을 생각하고 이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들은요 모든 상황과 역경과 막 3750m 높은 산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나 계속 그러한 환경들을 피해 가면서도 그들에게 맡겨주신 목적과 사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계속 얻어가야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내가 로마인처럼, 한국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만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남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아니요. 이거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요. 예,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흔적이라는 단어.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골로새는 옥중서신이죠.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몸에 뭐를 자꾸 새겨넣는 거예요? 흔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새겼다.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이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언제 썼냐면요, 노예나 짐승들에게 얘는 평생 노예입니다 라고 인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달궈가지고 얘는 노예 이렇게 해서 막 잘 보이는 막 이런데 얼굴이나 이마 막 이런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짐승들 보면 이것은 우리 짐승하면 뭐 귀나 코를 뚫잖아요. 그렇게 흔적 모두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은 평생 우리 집 노예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게 막 이런데 찍어버려요. 옛날 뭐 영화나 이런데 보면 그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계속했던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 새겨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대단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큰 환난이고 박해고 어려움이고, 내가 신앙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너무너무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던지 사람들에게 쫓기던지 막 고통을 당하던지 배신을 당하던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 더 새겼어. 나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나는 평생 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을 하나 더 새겼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가 당하신 고통을 내 몸에 내가 새기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지요? 그 흔적 받기 무서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가고 막 싸우고 막 내쫓고 혹은 막 막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언제 옮깁니까? 명확한 흔적이 하나 새겨지면 우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하나 더 새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욱더 많이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이방인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나누는 이야기, 그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이방인의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쭉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지요. 선교 보고를 해요. 이제 선교 보고를 쭉 하면서 그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간증을 쭉 나누다 보니까 이방인과 우리가 너무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딱 한 가지, 한 가지 요구하신 게 할례거든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어떠한 한 판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만 아니야, 굳이 그들은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진 않아 라는 그런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토라에 그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기에 막 법이 다 나오잖아요. 제사법도 나오고 그다음 음식법, 정결법 막 이런 거, 모든 법들을 우리가 다 그 토라에 관련된 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지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냐, 아니면 지킨 사람들만 인정해줘야 되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인정해줘야 됩니까?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인정해줘야 되죠. 우리는 지키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음식법,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그냥 절기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신학적인 갈등들을 고통스럽긴 해도 그들이 종종 모여서 그러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러한 공회를 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자라고 이제 공회를 열어서 그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정작 물어볼 곳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왜냐면 네이버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단들이 막 친절하게 대답해 주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뭘 물어볼 때도 없었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심지어 저는 목사인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천국 가서 지금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그런 식이고, 본인도 모르면서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누구도 알 수 없는 답들, 그 답을 이단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다가 왜 아무도 안 알려주지? 이단 가면 다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단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이 사람들에게 맞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저 사람들이 통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하나의 문장, 여러분 시험에서 성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그것을 우리 진우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럼 진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학교 시험 잘 봐라, 공부해라라는 의미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의 그런 큰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한 그 사람이 들었어요. 내가 그 교회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 시험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대상의 사건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단들은 그 단어를 다 똑같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단어 짜맞추기 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요 한 권만 보지 마시고 꼭 대조해서 보시고 비교해서 보시고 외국어가 가능하면 외국어 성경이랑 꼭 대조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꼭 개역 한글만 보라 그래요. 개역 개정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개역 한글로 단어 맞추기를 다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 단어가 개정됐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단들의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시고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하면 또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목회자나 저도 모르는 답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던져서 계속 우리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우리 갈라디아서까지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는데요. 기원 후 48년에 쓰여졌어요. 아까 몇 년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했죠? 46년이에요. 야고보가 언제 죽었죠? 야고보서가 언제 야고보가 죽었나? 야고보가 언제 죽었죠? 45년에 아니죠. 야고보서가 45년에 기록되었죠. 야고보서가 45년에 기록되었고 46년에 1차 세계 선교여행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이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돌면서 이제 썼던 이제 첫 번째 이유 저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48년 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언제 쓰여졌다고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은 기원 후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그 공회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공회를 열어서 그들이 토론하고 딱 결론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49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쓰여진 걸로 보아하니 그래서 대략 한 48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대교회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쓴 바울인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게 이제 핵심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용서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로부터 내려왔던 그냥 믿음이 그 토라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긴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아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핵심이 딱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통을 따지느냐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냐, 이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인 예수님을 주었다.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맞죠?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의 시대 때 좀 더 자세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
통해서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고 이제 이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계속 이러한 갈등이, 네가 정통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그럼 우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계속 분분하니까 이제 명확히 선을 긋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속되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대되면서 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구원의 기준, 구원관이 새롭게 재정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나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으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거기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받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사람들 그 공회에 또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편의 편지로 이제 이방인의 형제들이요, 이방인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이고 누구까지 우리가 포섭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에 우리가 가장 딱 걸리는 대목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런 원수는 그냥 지옥 가는 게 제일 좋겠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죠? 그분.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형이랑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선명이 헬기를 타다가 문선명 일가가 헬기를 타다가 그 헬기 추락했어요. 아세요 그거? 문선명 일가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했는데 운전자가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헬기 조종사는 죽었고요, 문선명을 비롯한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형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야, 너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냐?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아마 지옥의 제일 뜨거운 그 자리에 거기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제일 뜨거운 그 자리에 지금 딱 거기 앉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과 틀, 우리가 모든 원수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순절 시대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전반부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후반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시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쭉 한번 복습을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었고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몇 장부터 몇 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나머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으로 이제 선교를 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내용,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정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성취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 곧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신득의의 교리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 사도행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남겨진 이제 세종시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복음 전파가 정말 이 지역 전도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영혼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내 소명을 바꾸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높은 산이 있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한 내가 겪는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내게 주어진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내 몸에 새김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상처를 새기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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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